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당신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다른 사람의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늘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함께 예수원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원은 그 강원도 태백에 있는 기도원입니다. 이 기도원은 초교파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예수원의 풍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곳은 좀 자유로운 듯 하면서도 매우 엄격한 곳입니다. 밤 10시가 되면 다들 개인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곳을 제가 찾고 난 뒤에 기억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대배실에 걸려있는 글귀가 하나 아주 기억이 났습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이 글귀가 이런 글귀입니다. 노동하는 것은 기도요, 기도하는 것은 노동이요 라는 글귀였습니다. 죽도록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것은 기도와 삶의 자리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원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세 수도원의 영성이 바로 이 예수원의 정신과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독특한 기억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사실은 그 20대 이제 후반 때 이곳에 갔었는데 예수원이라는 이곳에서 평생 기도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보통 신학을 하거나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학을 하거나 목회자가 아니라 평생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예수원에 가니까 본인들이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목회자도 아닌데 평생 기도만 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만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고 평생 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회의 악과 죄악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원 공동체는 기도의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에 속한 가족들도 다 집을 제공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주고 심지어 자녀들의 그 공부하는 것까지 그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저는 그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기도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의 가족들 전체를 집과 그 가족들의 학교 다니는 것까지도 다 책임져 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 공동체가 기도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있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정말 돌봐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다른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이런 공동체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그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밤에 금요기도에 오신 모두가 항상 기도가 삶이 되고 또 삶이 기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사람 네 번째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부터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도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도 늘 사무엘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기도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도로 일평생 살았는지의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는 것은 단지 유대인들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는 것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기도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단지 이 금요 기도회 때 잠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도 바쁜 일상 가운데 금요 기도회의 시간을 쪼개어서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그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적 예배에 드리는 기도 시간 외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는 것은 보이는 곳과 공적인 기도 자리를 넘어서서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타락이 어떤 식으로 타락이 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신앙의 자리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기독교 타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교가 태동할 그 시절에 고난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화되면서 그 당시에 기독교가 황금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독교가 조금씩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타락의 시초가 뭐였냐면 외관상은 아주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삶의 예배 그리고 그 예배 장소를 벗어나는 곳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도는 없고 화려한 행식만 남은 예배를 드리자
그곳에는 타락이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너무나 화려하고 보이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데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중세 기독교가 점차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반발해서 생긴 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입니다. 베네딕토 수도원을 중심으로 진정한 기도의 삶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생긴 말이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라는 슬로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에 노동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자체가 노동인 기도와 노동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온전히 기도의 삶으로 집중해 나아가는 것을 그 당시에 수도원 영성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를 넘어서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타락의 시작은 공적 자리와 사적 자리가 구분될 때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갈수록 믿음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곳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CCTV와 그리고 차량에는 요즘에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와 블랙박스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안전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숨겨야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오히려 힘든 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기도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이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취약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19절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향해서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오로지 당신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단지 사무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사무엘과 함께하는 당신의 하나님만 거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상대편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은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고백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그분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볼 때 그때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부를 때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호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이 호칭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의 자리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기도를 드린 사람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문제를 놓고 나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를 부탁해서 그분에게 기도하게끔 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속에는 나는 기도하고 있지 않지만 사무엘 당신이 기도의 사람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직전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위기에 처하자 인간적인 왕을 달라라고 그리고 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레와 큰 비를 내리게 하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에게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매우 신앙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 자신들은 정작 기도하고 있지 않고 기도의 사람에게만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요청할 때 이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은 기도하고 있지 않은데 단지 이 힘든 부분들을 좀 해결받고 싶어서 기도의 사람에게만 요청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삶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 이 문제를 놓고 직접 기도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직접 기도하는 자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바드는 예배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다 기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뭘 의미하겠습니까? 기도하라는 의미죠.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너희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당사자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기도의 아주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사자가 직접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직접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문제를 놓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함께 씨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로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직접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그 모습 역대하 20장 3절과 4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모압과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더 이상 대항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대상을 보지 않고 그는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3절의 이 간구는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4절의 이 간구는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이 문제의 주체이고 이 문제의 당사자였던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기도의 합심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백성들의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그 당사자가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합심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성령의 다이나믹한 그 폭발적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왕과 백성이 합심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끝내 전쟁에서 그들이 스스로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하 20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역대하 20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직접 기도하고 나아가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자 온 사방에 태평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의 삶을 드리면서 뿐만 아니라 주변 중보 기도자들과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태평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자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직접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존재, 그리고 기도의 주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덧입혀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